이제 우리 다 같이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면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45장과 554장, 새 찬송가 445장과 554장 두 곡을 하나님께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엉덩이 나도 이 가운데로 걸어
장로님의 기도 순서입니다. 보내주신 기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올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아 생각해 보니 과연 우리가 진정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지내왔는가? 주님께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오질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여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새해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참 제자의 삶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사랑과 진리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품어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송구 영신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을 다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저녁을 맞이하여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예 외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또한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원금 각지에 있는 모든 교우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닌 세월이 60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4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 침체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내 내면의 세계가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될 때에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아마 저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록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 왕도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71편 1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 41편 11절에서 더욱 처절하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우리가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확신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졌던 친밀한 교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답답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무기력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적을 넣어두셨을 때에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단순히 흥미거리나 역사 공부 자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리를 배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생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 그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엘리사 제자들이 도끼를 들고 요단 강가의 산에 나무를 자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생도 하나가 나무를 찍어 자르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없으면 전쟁을 못하듯이 나무를 자르러 갔는데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 어떻게 나무를 잘라 그 장막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잃은 도끼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런 도끼는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적인 자산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도구, 자원 또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2020년을 마감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내일부터는 새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로 하는 영적 도구를 얻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새해부터는 더욱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데 동참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갖고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와 이번 신년 첫 주일 예배 2시간을 통해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잃어버린 도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잃어버린 도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끼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지자의 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때 당시 나무를 벨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도끼밖에 없었는데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나무를 벨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도끼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는 이 능력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나무를 찍는데 손을 가지고 아무리 찍어봐야 나무가 안 찍힙니다. 그리고 팔로 아무리 흔들어봐야 그 나무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한 팔과 손이지만 그 팔과 손에 도끼가 들리면 그 힘에 의해서 나무를 찍어 자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해도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시키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해도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고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손과 발에도 능력을 베푸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토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리가 되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만나는 사람인 줄 또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어린아이가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을 당한 후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다음 두 구절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어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문제에게만 아니라 자연세계에도 나타났습니다. 자연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영적인 도구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다만 우리가 일하는 것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필립 브룩스는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감당해야 할 모든 일에 필요한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앞에 넘어야 할 태산이 그리고 건너야 될 홍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여 능력을 얻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울로 삼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일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개인의 도덕과 경건 생활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탄의 괴울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어떤 죄악도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며 석수공이 망치와 끌로 거대한 바위를 깨뜨려 부수듯 인간들의 어떤 강팍한 마음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셨기에 여러 가지 능력의 방법도 갖고 계셨지만 그런 것 다 제쳐놓고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싸워 승리할 다른 방법이 없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어떤 환상이나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이단이나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에덴 동산에서 얼굴도 보고 음성도 들려주고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두더지가 태양을 보면 죽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성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빽빽한 구름 속에서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음성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혹은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항상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 있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을, 기쁠 때는 기쁠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감사할 때는 감사할 때 부르는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귀와 접전하는 찬송을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찬송을 힘있게 불러보세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의 기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필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죽도록 얻어맞고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면서 신세 타령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한밤중에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 시간이었지만 저들은 기도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죄수들이 모두 들을 정도로 크게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장소에서, 시간에, 그리고 환경에서 그것도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음 26절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지진은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사슬이 풀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잊어버리면 마치 도끼를 잃어버린 엘리사 생도와 같습니다. 도끼 없이 어떻게 나무를 벨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적을 이길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잃어버린 능력은 없는가? 우리들의 게으름과 죄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지는 않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의 삶은 어떤가?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찬양을 통해 나는 은혜와 능력을 얻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잃었던 능력을 찾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갖고서 이 저녁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능력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한 침체에 빠질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도구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사명과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마음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리고 찬송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2021년을 주 앞에서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2021년 더욱더 주님과 통회하는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를 얻어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